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포함하여서 절기가 되면 사실 저를 포함하여서 설교해야 하는 목사님들은 참 힘듭니다. 매년 그 시기가 되면, 즉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뭐 다른 이야기 제가 하겠습니까? 추수에 대한 감사라는 당연한 주제를 설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교제하는 목사님들과 이 내용으로 동일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10년, 15년 이렇게 목회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추수감사 주일 때마다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니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에 대한 당연한 주제 설교를 매년 이때쯤이면 반복적으로 듣게 되기에 그 내용이 이제는 조금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당연한 설교를 해야 한다. 이 당연함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당연함에 담긴 의미는 분명한 것, 확실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 분명한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확실한 진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러하므로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95편 1절로 11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오늘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당연함의 뜻을 그냥 식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분명하게 붙잡고 더욱더 확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펴면 성경의 시작의 책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 때는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6일간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졌는지 잘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첫째 날은 항상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그렇죠. 다 아시면서도 대답을 안 하시죠. 궁창, 그 하늘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는 모습을 갖습니다. 다 하면은 서로 간에 시험이 드니까 설명을 드리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이 됩니다.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결되고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결되는 논리적인 어떠한 고리가 있습니다. 더욱더 이 내용이 구체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첫째 날에 제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빛을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구체화시켜서 온전하게 만드셨으니 넷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광명체라 부르는,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넷째 날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십니다. 넷째 날의 창조에 대하여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이후의 내용을 보면 큰 광명체를 만들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를 만드셔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광명체들, 해, 달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14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해, 즉 년, year, 해를 만드시고 날을 만드시고 계절을 만드시고 징조를 만드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해, 또 달과 날, 또 계절, 징조, 절기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의 날은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의 날은 1월 1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물리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2월 31일이라고 뭔가 아쉽고 그립다고 시간이 25시간, 26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1월 1일 또한 바쁘게 나아간다고 23시간, 2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12월 31일에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1월 1일에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가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12월 31일의 마음은 그 앞에 한 해를 살아갔던 364일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그 의미를 잔뜩 담아서 그 하루를 보냅니다. 이어지는 똑같은 하루일지 모르나 새해를 시작하는 1월 1일은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계획도 하며 바라보며 또 다짐과 결단도 하는 큰 의미를 1월 1일 하루가 담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해와 날과 계절과 징조 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절기를 주시는 것은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을지 모르나 우리에게 귀한 의미 부여 귀한 깨달음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교훈하여 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이 의미를 더욱더 쉽게 이해하고자 우리 어버이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를 공경한다라는 것 언제 해야 할까요? 항상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해야 하는 우리가 사실 항상 합니까?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로 그것들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본연적인 의미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담고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 이제 드디어 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요? 항상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모습이나 여러 삶의 이유들로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가고 세상에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기에 그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본연적인 의미를 깨닫고 세울 수 있는 날을 주셨으니 그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본연적인 의미를 세우고자 우리에게 주신 날까지도 우리가 본연적인 의미의 모습을 갖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귀한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특별히 이 하루 의미를 부여하고 그 본연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추수감사 주일, 우리의 감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모습으로 정의하시는지요? 어쩌면 우리는 감사를 조건적인 모습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셨으니 내가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조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감사를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매우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거래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만큼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요만큼 드린다라고 하는 이처럼 조건적인 의미로서의 감사를 한다면 우리 모두가 지금 동의하듯이 그것은 온전한 감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분명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혹시 조건적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으니 감사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안 해주셨으니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를 조건적인 모습으로 이해하고 그와 같이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감사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또 표현합니까? 추수감사주일 헌금 또한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이처럼 조건적인 반응으로서의 감사로 드리는 헌금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헌금은 분명 본연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먼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만큼 주셨으니 내가 받은 대가에 그냥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냐 요만큼 드린다라고 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내가 그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래 이 교회의 일원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으니 마치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처럼 이때쯤이면 요만큼 정산해서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기준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드리는 헌금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감사를 조건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감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조건적인 모습과 함께 감사를 감정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매우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살펴보니까 이때에 맞춰서 이제 추수의 상황이 되었으니 그래 내가 추수라고 하는 그것들을 깨닫고 그 벅찬 감정에 기초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감정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온전한 감사의 모습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모습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벅찬 감정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벅찬 감정이 없을 때에는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감사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감정의 주체가 되어 내가 기준이 되어 내 뜻대로 반응함으로써의 감사는 온전한 감사와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져야 할 분명한 감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존재 자체의 깨달음에 기초한 감사여야 합니다. 좀 어렵지만 따라해 볼까요? 존재 자체의 깨달음에 기초한 감사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의 본연적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깨달음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의 저자는 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즐거이 외치자라고 1절에서 기록한 이후에 2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서 이 시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 권면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그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뿐일까요? 4절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땅과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본문 6절 말씀은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또 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기록합니다. 시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시도 짓고 노래하면서 나아감과 동시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이처럼 무릎을
꿀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어지는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감사의 모습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깨달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양과 같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믿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즉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림으로 그분께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은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이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온전한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림은 너무나도 당연한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릇 행하여 양과 같이 나아가는 우리를 목자와 같이 돌보시며 이끄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양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는 목자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림이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어떠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때에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둔 지난 한 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이순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기초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엇인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주어지는 감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례 절차를, 장례 순서마다 함께하면서 그 헤어짐의 자리,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저와 함께한 유가족들과 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은 감히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우리가 갖기에,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믿음을 소유한 귀한 영혼,
그 가운데 우리 이순자 권사님도 계시기에 감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감사를 고백하기 힘든, 너무나도 힘든 그 자리에서도 감사를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세상을 잘 모르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퍽퍽한지 아십니까? 경제도 어렵고 삶은 어렵고 내 몸은 더욱더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고 자식들은 점점 내 말을 안 듣고 교회 가자 해도 이제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물리적인 상황, 내 개인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조건만을 바라볼 때에는 감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에 따라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에는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기가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존재 자체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가치를 우리가 얻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과 그분의 자녀되었다라고 하는 나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온전히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감사주일 더욱더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